또 축복도 해주세요. 받기 원하는 거 기도응답 받길 바라고 또 건강하시길 바라고 좀 축복을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기도응답 꼭 받으시고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고 계획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 때 별로 축복하는 소리를 못해서 이때만이라도 자꾸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1단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세네카라는 사람의 글이 나옵니다. 세네카는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이분의 글이 거기 소개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출항과 동시에 사나운 폭풍이 몰려와 같은 자리를 빙빙 표류하다가 돌아온 선장을 그 긴 항해를 마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을 수면 위에 떠 있었을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년의 무성한 백발과 깊은 주름을 보고 오랜 세월을 살았다라고 모두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백발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오래 산 것이 아니고 생존했을 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늙어가지만 지나는 세월 속에서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아름답게 배를 춘항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하듯이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이루는 삶이 중요함을 잊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의미심장한 얘기죠. 꼭 목사님이 하는 얘기 같이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닙니다. 이분의 말의 요지는 이거죠. 오래 생존하는 것보다 인생의 목적을 똑바로 알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죠. 배를 오징어 잡으려고 배를 통통통 하고 나갔는데 엉뚱한 짓만 하다가 이것 구경 저것 구경하다가 오징어는 하나도 잡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우리가 왜 나갔지? 이렇게 타면 과연 그 항해가 의미 있는 항해겠느냐. 여기저기 바다 구경하고 갈매기 구경 시켜하고 왔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항해를 잘한 선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의 항해를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갈 터인데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나? 성경이 딱 집어서 얘기를 해요. 뭐 미적미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예, 우리 인생이 끝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 우리 지난주에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사후세계가 있다 하는 얘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산하고 정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똑바로 알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기회를 선용하고 살다가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올해가 벌써 다 끝났어요. 세월이 빠르죠? 목사님 세월이 안 빨라요. 혹시 그러는 분들 계세요?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정말 세월 너무 빠릅니다. 뭐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휙휙 정신이 없어요.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예? 뭐 이게 40대, 50대, 60대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다를까요? 앞으로는 더 빨라요. 더 빨리 간다고요. 휙휙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정신줄 놓으면요. 여러분 어영보영 그냥 허송세월하다가 그냥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깐이라도 집중을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축복의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궁금하잖아요. 몇 가지를 같이 살펴봅니다. 1절입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꾼,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죠. 이분이 오늘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요. 이 말의 뜻이 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여기서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과 감격과 감동의 마음이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응?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긍지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정말 감동의 마음이 있습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가. 많은 경우에 참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하면서 대단히 부담스러워하고 막 족쇄에 매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자유를 억압하는 걸로 생각하고 피곤하다 그러고 재미없다 그러고 되도록 나는 어떻게든지 끝까지 버텨야지,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지 말아야지, 교회에 깊이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보니까 그는 복음을 전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그는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어요. 상처받은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나는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다. 야, 난 피곤해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야, 나 이제 상처받아가지고 내년에는 내가 좀 일하지 말고 좀 조용히 살아야겠다. 야, 이제는 나도 내 건강을 좀 돌보며 나가 이제 살아야겠다. 야, 나도 이제 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좀 나도 알콩달콩 살아야겠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결혼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오늘 뭐라 그러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자신이 하는 사역의 보람과 긍지와 자부심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대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숱한 고생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다가 누구한테 잔소리나 아니면 욕이나 아니면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못 참아하죠. 못 참아하죠.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냐? 팽개칩니다. 팽개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비결이 뭔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노년에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늙어 죽기 전에 이 소리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난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찾아주셨어. 나를 불러주셨어. 나를 만나주셨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나를 건져주셨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일꾼 삼아주셨어. 이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은혜의식.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3월에 개봉되었던 기독교 영화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은 서서평이라는 미국의 여선교사 일대기 기록한 영화인데요. 이 여선교사는 1880년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정확한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엄마가 미혼모예요. 그냥 불장난해서 아버지는 도망가고, 그리고 엄마가 낳았는데 엄마도 이 아이를 외할머니 집에다 팽개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셰핑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10살 됐을 때 혼자 엄마를 만나러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 땅에 가요. 그 미국 땅에 갔는데 이 생모가 아이 만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엄마도 다 있대요. 하긴 뭐 이제 새 살림을 차렸으니까 좀 거추장스러울 수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국 갔는데, 혼자 갔는데. 그래가지고 교회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양육이 되고 간호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 헌신하게 돼요. 그리고 선교사 교육을 받고 32살 되었을 때 세계에서 그때 가장 가난했던 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 봉사, 간호사로 오게 되는데요. 전라남도 광주를 중심으로 거린, 과부, 고아들 돌보는 사역을 해요. 22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선의 마더 테레사예요. 마더 테레사. 이분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에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방문해요. 생모를. 한복을 입고, 그리고 엄마를 찾아갔는데 이 엄마가 딸이 거지가 돼서 온 줄 알고 또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돌아서서 다시 조선 땅으로 와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고아와 과부들께 함께 살다가 54세에 죽음을 당합니다. 병 들어서 죽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 시내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광주시에서 최초로 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는 사람이 바로 이 셰핑 선교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르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오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기쁨, 왜 행복과 평안이 없을까요? 왜 자꾸 율법적이 되고 피곤하고 왜 자꾸 그럴까요? 그건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과 남만 봐서 그래요. 항상 우리 주님을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 부모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내 자녀들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때로는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날 찾아오시고 날 불러주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안 그랬으면 셰핑 선교사가 왜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보려고 하면 그 짓을 했겠어요. 우리는 항상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날 찾아와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도 끝까지 날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복음성가 하나, 옛날 복음성가 하나 불러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건 우리 옛날 분들이 많이 불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옛날 복음성가가 좋아요. 최신 곡들은 정신이 없어요. 가사도 못 따라 하겠어요. 하도 빨라가지고. 한번 불러볼 테니까 아는 분들은 같이 부르고 모르는 분들은 한번 가사를 주의 깊게 좀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외로운 길 나와 동행하심으로 참 기쁨과 빛 주시는 주님, 이제서야
내가 찾아 만났으니 구주 예수 내 구세주시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듣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 참사랑 내가 알지 못했으니 그 얼마나 큰 수치 아닌가. 이제부터 내가 이 복음 전하리. 이 세상에 어느 곳이든지 죄악에서 아직 방황하는 자여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라. 할렐루야. 나는 셰핑 선교사의 마음이 여기 다 담아있다 생각을 해요. 이 후렴도 있는데 여기 안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서 한번 더 불러보실래요? 그만할까요? 저는 아는데 여러분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한 번만 딱 불러보고 끝낼게요. 한 번만. 예. 외로운 길 나와 동행하심으로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외로운 길 나와 동행하심으로 외로운 길 나와 동행하심으로 참 기쁨과 빛 주시는 주님. 이제서야 내가 찾아 만났으니 구주 예수 내 구세주시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듣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 참사랑 내가 알지 못했으니 그 얼마나 큰 수치 아닌가. 이제부터 내가 이 복음 전하리. 이 세상에 어느 곳이든지 죄악에서 아직 방황하는 자여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길은 원래 외로운 길이에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죠.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과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딱딱해가지고 율법적이 돼서 비난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고생해도 사도 바울만큼 고생했어요? 우리가 봉사했다고 얼마나 했어요? 공로의식 가지고 하지 말고 항상 은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 그런 은혜의식으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나?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충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으로 살려면 충성해야 된다. 어느 정도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럼 뭐가 충성이죠? 뭐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이라는 거 그 충성이에요? 기분 나쁘면 팽개치고 기분이 좋으면 좀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팽개치고 그러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비바람 몰아치고 추운 겨울이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충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제가 그 책 11단계 계단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 저자가 정운장교더라고요. 정운장교. 군대에 있던 일을 기록을 했는데 재밌게 봤어요. 이분이 자대 배치를 했는데 그 자대 배치한 곳에 안병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병장. 키가 크고 깡 말랐다 그러는데 이 안병장의 특징이 있는데 전투화가 항상 번쩍번쩍 빛난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구보에 나가도 구두를 닦아. 번쩍번쩍. 작업을 나가도 군화를 번쩍번쩍 닦아요. 그래서 항상 번쩍번쩍. 예? 그래서 하루는 장교가 그랬대요. 안병장, 작업 나갈 건데 왜 이렇게 구두를 닦고 팔이 낙상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안병장이 덤덤하게 답을 했대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거의 군대 말로 적어놨는데 좀 부자연스러워서 제가 그냥 바꿔놨어요. 저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어느 날 군 생활이 너무 힘들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을 해봤더니 군대 일이라는 게 뭐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이었어요. 응? 그럼 왜 군대 일이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냐? 응?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군대 일 때문이 아니고 내가 모든 걸 대충 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응? 군대에서 일이 내 인생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모든 군대 일을 구색만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색만 나고 생색만. 뭐 이까짓까 해봤자 나한테 뭔 도움이 돼? 이러면서 생색만 내는 거예요. 대충 하는 대충.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이거 상사들 눈치 보는 거 너무 피곤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다가 전역해서 사회를 나가면 내 군대에서의 2년은 다 베린 시간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번뜩 들더래요. 이러지 말아야지. 20대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이렇게 하찮게 보내면 되겠나? 안 돼. 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자. 그 책에 나와요. 선물을 주자. 그렇게 결심을 했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군 생활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에게 선물이 되는 군대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대. 그래서 일본으로 시작한 게 뭐냐? 구두부터 닦기 시작했대. 구두부터. 그리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 최선을 다해서. 응? 그래서 그 부대에서 인물이 됐다는 거. 인물이. 응?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볼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뻐요? 그저 그래요? 기뻐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어도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내가 뭔 짓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허송세월 하는 것 같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안병장이 가르쳐 줍니다. 이 안병장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군대에 있는 총각도 깨달은 거예요. 총각도. 나이 몇 살 되지 않는. 왜 그러냐? 대충해서 그래요. 대충해서. 응? 여러분 신앙생활도 대충 하면 재미없습니다. 보람도 없고 성취도 없고 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경험하는 것도 없고 신앙의 성장도 없고 한마디로 허송세월이요. 허송세월. 그냥 1년 허송세월이야. 허송세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뭐 했지? 이거 뭐 하는 거냐 내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더 신앙생활에 좀 하시되 좀 더 치열하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내고 적극적으로 셀 모임에도 좀 참석을 하고 전도회 모임에도 한번 모르는 척하고 참석하고 예배에도 좀 더 집중해 보시고 기도 생활에 좀 더 집중해 보시고
봉사의 모임에도 좀 참석해 보시고 한번 해봐야 돼요.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게 충성이다. 오늘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이 오늘로 와라 불러도 하나님 전 여한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너 오늘 와라 그러고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건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오늘 와라 그래도 예 하나님 후회 여한 없습니다. 저는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했어요. 더 최선을 다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공자예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자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성공인지 알고나 성공자라는 소리를 하세요. 예?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벌 떠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건강이 떠나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성공자겠어요. 그게 성공자 아니에요. 응?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어서 오늘 죽더라도 우리 기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런 인생의 성공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므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꾼은 제일 먼저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감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충성해야 돼요. 충성. 상황과 여건 핑계대지 말고 끝까지 충성.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라. 우리가 왜 하나님 일꾼 되어 살다가 낙심하고 피곤하고 좌절하고 상처 입고 넘어집니까?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비난 때문에, 비판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러한 칼 같은 말, 잘못된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나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내게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사람의 판단 정확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네 중심을 알아? 모르잖아. 근데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말하는데 왜 그 소리에 휘둘리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알아주신다. 다른 사람의 말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건 들어야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경우에 다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며 살아라.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사명 감당해요. 옛날 우화에 그런 얘기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시장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는데 길에 있던 사람 하나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째 그래 당나귀를 타고 가지 끌고만 갑니까?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다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당나귀를 탑니다. 그리고 아들이 끌고 쭉 가는데 아줌마들을 또 만났어요. 그 아줌마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어른이 당나귀를 타고 어린 애가 걸어가게 하나? 야, 저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네 저 탄 사람. 이러는 거예요. 이거 창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끌고 가는데 길에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더니 예의도 없는 놈 같으냐고 어찌 어린 것이 당나귀를 타고 어른을 걸어가게 하노? 이 세상 말세요 막 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몰래? 둘 다 탔죠. 둘 다 올라탔어요. 그러고 딱 가고 있는데 목동 하나가 이 모습을 보고 아니 당나귀를 그렇게 학대할 수가 있습니까? 동물학대죄로 신고하겠어요. 말 없는 동물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못된 사람들이네. 그랬어요. 근데 그 말도 들어보니까 뭐예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내려서 당나귀에 발을 묶어가지고 나무로 꿰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끙끙끙끙 가다가 다리를 건너다 시냇물에 풍덩 빠져서 다 빠졌다. 예? 맞죠. 무슨 얘기예요? 벌써 옛날 어른들도 알고 있었어요. 너무 남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못한다. 아무 일도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잘한다 잘한다. 쟤 잘해. 저 멋있게 생겼어.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해지고. 또 누가 와가지고 못됐어. 야 인간도 아니야. 야 너 어찌 그러냐? 이렇게 하면 또 막 낙심이 되고. 이러지 말라. 이러지 말라. 예? 오늘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라. 나를 심판하시고 판단하고 상급 주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이 일의 결과에 쉽게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예단하지 마라. 끝까지 인내하고 묵묵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칭찬하고 축복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의 말에 휘딱휘딱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우리를 판단하실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셔야 된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6.25 기념일마다 이 판문점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목사님이 있다 그래요. 그분을 본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원래 6.25 전에 북한에 살았는데 북한에서 공산당원이었대요. 아주 지독한 공산당원이었는데 아내와 딸이 예수를 믿었대요. 6.25 전까지는 북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뭐 핍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다 죽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근데 이 공산당원이니까 딸하고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박해되겠어요. 내 출세에 방해가 된다고.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런데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다 불사지르고 머리를 막 쥐어뜯고 두둥겨 패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그냥 눈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그 부인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남편이 나가버리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항상 또 그 찬송만 부르대요. 6.25 전쟁이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이 남편이 인민군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포로가 됐어요. 현장에 있던 인민군 동료들이 다 죽었어요. 그거 쏴죽이더래요, 미군들이. 이거 당시에 아마 포로된 인민군 중에도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실 포로로 끌어가야 되잖아요. 죽여. 그 자리에서. 이 사람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내가 부르던 찬송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미군 앞에서 손을 들고 찬송을 했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그러는데 막 눈물이 펑펑펑 흐르더래요. 부인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을 부르니 얼마나 또 해줘요. 여러분 이 찬송은 유명한 찬송이에요. 타이타닉 끝에도 보면은 바이올린 키면서 이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가. 그러니까 미군들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 반공포로 석방할 때 석방되어가지고 나와서 이제 신학을 하시고 나중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6.25만 되면 판문점에 가셔가지고 아들,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 딸이 아니고 딸과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응? 그래서 아내 누구야? 딸 선영아. 딸은 선영이랍니다. 선영아 이러면서 누구야? 난 당신 때문에 살았고 구원받았어. 선영아 네가 공산당 아버지를 목사가 되게 했어. 죽기 전에 만나면 목사된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서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강한 것 같지만 빛의 세력은 더 강하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판단과 상급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씨를 뿌리고 섬김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그래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며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들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좀
위로가 되시기 바라요. 제목은 무명 시인이고요. 제목도 특별히 없고 대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의 말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여 슬픈가? 나도 머리둘 곳 없이 생활하였도다. 배반당하고 우는 자여 나도 제자에게 배반당해 죽음에 이르렀노라. 일찍 세상을 떠나는 자여 나도 33년을 살았소. 노동에 지친 형제여 나도 30년을 노동자의 삶을 살았노라. 식민지 국민들이여 나도 유다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었노라. 가족을 잃은 자여 나도 가족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출가한 사람이요. 육신의 아픔을 겪는 자여 나도 참을 수 없는 아픔을 겪었노라. 고향을 잃은 자여 나는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했노라. 집이 없는 자여 나도 집 없는 자로 살았노라. 억울한 누명을 쓴 자여 나도 억울한 재판의 희생물이 되었노라. 죄 없이 고문을 당한 자여 나도 채찍을 맞으며 피 흘렸노라. 학교를 다니지 못한 자여 나도 학교에 다닌 적이 없노라. 시골 빈민촌 출신들이여 나도 빈민촌 나사렛 고향이요. 혼자 사는 외로운 형제 자매여 나도 혼자 살다 가노라. 사형을 당한 자여 나도 공개 처형을 당했노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모두 영원한 나라에서 만납시다. 거기서 기다리겠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때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앞서서 당하셨어요. 위로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2018년도 봉사지원서를 우리가 작성을 할 것입니다. 2018년도 한 해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참 한 해 우리가 잡고 뭔가 정신 차리고 살려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정하고 결심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무슨 유익이 있나? 제가 3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이 성장해요. 신앙이 성장해요. 그래서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은데 그거를 극복하면 그 다음에 다른 게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일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담력과 용기와 신앙이 성장이 와요. 두 번째로 어떤 복이 오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 형제, 자매, 모친,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천국에서 영생 받을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 주신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후대에도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려면 4대를 보고 하시라 그랬어요. 4대. 나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는 나,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1대, 제가 2대예요. 우리 딸들이 3대예요. 4대를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4대를 보고. 아멘이십니까? 꼭 믿으세요. 특별한 복을 주세요. 특별한 복. 제가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어요. 특별한 복을 주세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아도 우리는 최선을 다 하다가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의 삶에 도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